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편 재림 예수님 복귀 섭리 생애 노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재림 예수님 복귀 섭리 생애 노정을 말씀드린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때 사복음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재림 예수님이 1920년도 철력 1월 6일, 양력 2월 25일 날 출생하셔서 1935년 16세 때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1936년도 17세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16세 때 묘도산에서 어, 천명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의 자각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고, 또한 그 당시에 1935년도 4월 17일이죠. 부활절 아침 묘도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혈통으로 태어나 부모 없는 고아로서 수천 수만 년을 방황하고 있는 인류를 구해 함께 데리고 들어오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천명을 받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그런 시를 어, 지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15, 16세 때입니다. 왜 그러면 15, 16세 때 그러한 하늘에 천명을 받는 일이 생기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일이라는 기간을 통하여 피조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6일이라는 숫자는 창조의 단계를, 발전적인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전적인 단계를 통하여 1일 1단계에서는 빛을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창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는 물과 궁창을 창조하시고, 3일 3단계에서는 지구와 식물을 창조하시고, 4일째 4단계에서는 해와 달과 별과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일째 5단계에서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6일째 6단계에서는 땅의 짐승들과 가축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일 7단계에서는 안식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아담이 완성하여 그의 몸속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성장 기간을 통하여 완성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했는데, 개성을 완성하기 전에 타락하였고, 그 혈통으로 인류가 지금까지 거짓된 혈통으로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4천년 후에 하나님의 복귀 섭리 진행 과정 속에서 후 아담인 원죄가 없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4천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장 기간 동안에 승리한 조건을 세우시고 개성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원죄가 없는 그의 혈통을 통하여 타락한 인류를 접붙임하여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타락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이라는 그 기간의 복귀 섭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 그 사람은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문선명 천지인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대가 재림 시대요. 재림 예수님 3대 왕권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재림 예수님께서 1920년도 이때 출생하셔서 1936년 17세 때 말씀을 시작하는 내용 중에 제2편 재림 예수님 복귀 섭리 생애 노정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왜 창세기를 언급했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창조성을 부여하고 또한 만물을 주관하기 위해서 주관권을 주기 위해서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정복하라고 창조성까지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도록 축복을 해 주셨지만 인간이 성장 기간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의 섭리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성을 볼 때 인간은 성장 기간을 통하여 개성을 완성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책임 분담의 성장 기간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3단계의 수리적 기간을 통하여 성장하여 완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16세 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였습니다. 성장 기간 중에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다고 재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1935년까지니까 15, 16세 때 소생기, 장성기 때를 그 기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묘두산에서 계시를 받았던 것이 1935년입니다. 이때가 16세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천명을 하신 때입니다. 그때 장성기 완성급이 됩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내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성장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장기간 완성기를 출발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부터 말씀드린 것은 소생기 8년, 장성기 8년, 그리고 그것을 넘고 완성기 8년 기간에 성장 기간에 있는 내용들을 재림 예수님 생애 노정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장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성장 기간이 있듯이 재림 예수님 또한도 성장 기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 말씀을 시작할 때까지 어릴 때 출생할 때 기록 외에는 그 성장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래 세상에 거하셨다면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성장 기간을 걸쳤는지를 성경상에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 30세에 출발하고 3년 6개월 동안 공생노정을 하고 영계로 가셨기 때문에 그 기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아쉬운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재림 예수님 복귀 섭리 생애누정 제2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6년도는 17세 때입니다. 이때는 정주 공립보통학교 5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6학년 때가 1937년 18세 때였고요. 그리고 1938년도 19세 때 이때가 이제 일제에서 한글 교육을 금지하는 그런 때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주 공립보통학교 제29회 졸업을 하는 때였습니다. 그때가 1938년도 3월 25일입니다. 이때 단상에 쓸 수 있는 졸업식 때 단상에서 특별 소견 발표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졸업식 때 졸업식 말미에 갑자기 단상에 올라서 30에서 60분간 특별 소견을 재림 예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리고 교육감, 군수, 경찰서장, 학교장, 지방유지, 교사, 학부모가 모인 자리에서 일본인들은 하루빨리 보따리를 싸서 일본으로 돌아가라며 일제의 식민 정책을 비판하는 연설을 일본말로 능수능란하게 했다고 하십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권위주의와 유유부단에 대한 비판과 시정 방안에 대한 제시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요시찰 인물로 지목되어 감시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자서전에 언급되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서전 56쪽입니다. 졸업식 날 자원에서 정주읍의 유지들이 모두 모인 앞에 나가 연설을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축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어떻고 저 선생님은 어떻고 학교 제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며 그리고 이 시대의 책임자는 이런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등 비판적인 연설을 일본말로 줄줄 해댔습니다. 일본인들은 하루빨리 보따리를 싸서 일본으로 돌아가라. 이 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대손손 살아가야 할 조상의 유업이다. 그런 말을 경찰서장, 군수, 면장 다 모인 앞에서 해댔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은 그날부터 나를 요시찰 인물로 지목해서 별걸 다 감시하고 귀찮게 굴더니 나중에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 할 때 경찰서장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보낼 수 없는 요주의 청년이라며 거절했던 것입니다. 결국 경찰서장과 크게 싸우고 단판을 지은 다음에야 간신히 일본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흑서동 유학 시절은 1938년도 4월부터 1941년 3월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출처는 나무 위키입니다. 재학 때에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하숙집에서 하숙을 했다. 그런데 그 하숙집의 주인이 이기화는 당시 용산구 서빙고동의 서빙고 오순절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그 교회에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됐다. 또
또한 한기붕의 어머니인 강숙경은 종로구 내자동의 자택에서 내자동 새예수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 인연으로 문 선생은 내자동 새예수교회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이때 김백문이 교회에 문 선생과 같이 다녔다. 그런데 1939년 강숙경은 흑석동 명수대에 교회 건물을 지었고 조선예수교회 명수대 예수당이라는 간판을 걸었다. 이 교회 신축 과정에서 문 선생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교회 완공 후 문 선생은 주말마다 그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였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다음은 경성 상공 실무학교 전기과 3년간 수학을 했는데 그 기간에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수는 1,500명이었고 학과는 전기과이고 상과는 토목과였습니다. 전기 공식의 근본에 근거한 진리 탐구를 하였고 근본에 근거한 질의응답 중심의 수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진리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동급생들로부터 존경과 의논의 상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주관하는 신사참배를 불참하였습니다. 문학 작품으로 썼던 일기, 하루 한 편의 시와 소설을 쓰기도 했답니다. 자, 그래서 1939년부터 40년까지는 경성 상공실무학교 전기과를 3년간 수학을 했습니다. 1941년 22세 때입니다. 이때는 일본 동경 유학 시절입니다. 유학 기간은 1941년 4월 1일부터 1943년 9월까지였습니다. 유학을 떠나면서 유학길에서 다짐을 했던 내용입니다. 고국 산천아 울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조국 광복을 안고 돌아오마라는 결심을 하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이때 경부선 열차는 히카리오고 서울에서 부산입니다. 1941년도 4월 1일 날 새벽 2시 부산항에서 부간 연락선을 탔습니다. 부간 연락선은 쇼케이 마루입니다. 시모노세키를 경유해서 동경에 도착했습니다. 자서전 말씀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경성학교를 마치고 1941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일본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떠난 유학이었습니다. 자서전 80에서 81쪽입니다. 도쿄에 도착해서는 와세다 대학교 부속 와세다 공학교 전기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현대 과학을 모르고서는 새로운 종교 이념을 세울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기과를 택한 것입니다. 하숙집 책상에는 늘 영어와 일본어 그리고 한글로 된 성경책이 나란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성경의 같은 말씀을 세 가지 언어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다 읽을 때마다 워낙 열심히 줄을 긋고 메모를 해두는 바람에 성경책이 온통 까맣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건축공학과에 입학했던 엄덕무는 그 노래에 반해 나의 평생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는 유학생들로 구성된 지하 독립운동 조직이 있었습니다. 나는 조직에서
도감 책임자가 되어 김구 선생의 임시정부를 긴밀한 위치에서 돕는 일을 맡았습니다. 다음은 와세다 대학 부소 와사다 공학교 전기 공학과를 다니는 내용입니다. 이때 애천 애인 애국의 정신으로 청춘을 재촉했다. 제 문제의 근본을 추궁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공부했다. 일본어를 스피드 연구와 말하는 훈련에도 주력했다. 체력 단련에도 계속 주력했다. 한국인 이명이나 3명과 함께 3년간 하숙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일본에서 원리 규명과 사상을 정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서 탐독과 기도 생활, 그리고 영어, 일본어, 한국어판을 성경을 탐독했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했고, 천사들의 협조도 받았고, 또한 사탄들과 투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성경, 그 다음에 종교, 철학, 역사, 과학 등의 서적을 탐독함으로써 생활 철학의 추리를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셨습니다. 이때 원리 구명을 출발점을 하시고 신인지 관계, 부자지 인연과 참사랑을 직단거리로 통한다는 그런 내용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출발하셨습니다. 이때 유학 시절에 항일 민족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의 요시찰 인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경시청에 취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2장 찍은 것으로 고문당한 이후에 사진 일기 수첩의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정치계와 경제계, 학계, 여성계의 현상들을 연구하기도 했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배후와 연대한 지하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14시간 15분 동안 트럭 밑에서 독립운동 문서를 운반하기도 했답니다. 공산주의 학생들과 연대에 항일 투쟁을 하기도 하고, 항일 투쟁 당시에 사용했던 암호는 낱개무랍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자진적으로 고행 생활을 하고, 또한 3대 욕망을 주관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성의 유혹을 극복하고 참사랑으로 주관했고, 또 인정이나 물정보다 천정에 우선하는 생활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최저로부터 최고까지 생활을 체험하기도 했답니다. 인간사의 각종 직업을 다 걸치는 훈련을 했습니다. 심지어 농부나 노동자나 머슴살이, 그리고 이제 사주풀이하는 것까지도 하셨다고 합니다. 원수 사랑의 심정으로 어려운 일본인을 돕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희호를 만들었는데, 그 희호가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 라는 희호를 가지고 항상 자진해서 고행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1942년 23세 때입니다. 이때는 조선어 학해 사건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1942년도에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 주석이 출생한 때입니다. 김정일 주석은 1942년 2월 16일에 출생해서 2011년도 12월 달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어, 김일성 주석의 32세 때 김정일 주석이 출생하였다고 합니다. 1943년 24세 때입니다. 이때 한학자 어머님이 탄생하셨습니다. 1943년 2월 10일, 철력으로 1월 6일입니다. 이인시에 양띠로서 출생하셨습니다. 출생지는 평암남도 안주군 안주 시무리 26번지입니다. 자, 와세다 고동공학교 조기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1943년 9월 30일입니다. 전기공학과 25회 때 졸업을 했습니다. 이때 졸업 당시에 창씨 개명으로 에모토 누에미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조기 졸업한 이유가 대동아 전쟁 중이라 조기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관부 연락선 곤눈마루 피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1943년도 10월 5일 밤 1시 15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열람선을 타고 한국으로 오려고 했던 이것이 이제 피격된 것이죠. 그래서 충무님은 모정의 극치를 보이신 내용으로서 20리길을 맨발로 20시간까지 그리고 20시간 기차를 타고 발바닥에 아카시아 가시가 찔린 것도 모르고 정도로 부산으로 달려왔다라고 자서전 90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943년도 이제 10월 중순경 일본에서 귀국합니다. 자서전 89쪽입니다. 일본이 벌인 대동아 전쟁의 전황이 나날이 급박해져 갔습니다. 다급해진 일본은 모자라는 군인의 숫자를 채워넣기 위해 멀쩡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조기 졸업시켜가며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그 바람에 나도 6개월 일찍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1943년 9월 30일 졸업 날짜를 받아놓고 곤노 마루를 타고 귀국함이라고 고향집으로 전보를 쳤습니다. 그런데 기구선을 타러 가던 날 네 발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가 떠나는 시간은 부득부득 다가오는데 도무지 발을 뗄 수가 없어서 결국 곤노마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곤노나루를 타지 말라는 하늘의 뜻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든 나는 얼마간 일본에 머물기로 하고 친구들과 후지산을 올랐습니다. 며칠 뒤에 도쿄로 돌아와 보니 세상이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내가 타고 가려던
곤노마루가 격침을 당해서 한국으로 돌아갔던 대학생들이 500명 넘게 죽었다는 겁니다. 곤노마루는 당시 일본이 자랑하던 아주 큰 배였는데 미국 어뢰에 맞고 침몰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자서전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역사에서 성령으로 재림 예수님이 죽음에서 모면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 최성길 성진 어머님과 약혼을 했습니다. 영계의 지시로 성진 어머니와 약혼, 이 날짜가 1943년 12월입니다. 이때가 24세 때입니다. 자서전 말씀입니다. 93쪽. 계속 기도에 전진하던 중 결혼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중매를 잘 서는 이모에게 다리를 놓아달라 하여 정주의 이름난 기독교 집안의 딸인 최성길과 선을 보았습니다. 선을 본 처자는 아주 대바른 집안에 나고 자란 알뜰한 여자였습니다. 소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티끌만큼도 남의 신세를 지기 싫어하는 성격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16살에 감옥살이를 했을 정도로 주관이 뚜렷하고 신앙이 깊은 처자였습니다. 내가 24번째 신랑감이었다고 하니 신랑감을 고르고 골랐던 모양입니다. 최성길 어머님에 대해서 이제 출처한 내용이 나무 퀴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길 어머님, 출생은 1925년 음력 3월 21일, 승화일은 2008년도 양력 11월 16일입니다. 1944년 5월 4일 날 성혼하시고 1957년도 이혼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낳은 일남입니다. 최성길은 해주 최씨로 평안북도 정중훈 관주면에서 출생했습니다. 관삽동은 감사동의 기독교 신앙이 뿌리 깊기로 유명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문선명 자서전에 따르면 문선명은 1942년 초 기도 중 결혼할 때가 되었음을 계시받고 중매를 잘 서는 이모에게 중매를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일본 유학을 마치고 1943년 10월에 귀국하여 12월에 맞선을 보고 약혼을 했다. 그리고 1944년 5월 4일 결혼을 했다. 결혼 당시 문선명은 24세, 최성길은 19세였다. 신혼집은 문선명이 전에 하숙을 하던 서울 흑서동의 이기붕의 하숙집이었다. 이후 문선명은 아내와 아들이 두고 월복을 한다. 자세한 건 위의 일상 항목을 참조한다. 이후 6.25 전쟁이 터지고 피난 내려온 문선명은 최성길과 아이를 부산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최성길은 문선명에게 그놈의 교회 관두고 지금부터라도 같이 단란하게 살자. 교회야, 가정이냐라고 같은 주장을 했다. 그러나 문선명한테는 교회가 우선이었고 부산에서도 매일같이 전도 생활을 했다. 최성길은 이에 우리 이혼하자고 했고 문선명은 이를 거부했다. 그래서 최성길은 문선명의 교회에 찾아가서 자주 이혼 도장을 찍어달라고 깽판을 피웠다고 한다. 그래서 문선명은 할 수 없이 이혼했다고 한다.
최성길이 이렇게까지 한 건 기독교인의 오빠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최성길은 이후 통일교와 연을 끊었으나 이후 그리고 최성길 오빠를 비롯한 최씨 일가 전체가 통일교로 개종하였다. 장남 문성진은 1946년 4월 2일 김동숙과 결혼하였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문선명, 최성길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출처가 나무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4년도 25세 원리강론에는 369쪽입니다. 제3절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 섭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적인 책임을 지시고 야곱과 모세를 세워 장차 예수님이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본보기 노정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야곱은 사탄을 굴복시키는 상징적인 노정을 걸었고 모세는 사탄을 굴복시키는 형상 노정을 걸었으며 예수님은 그 실체인 노정을 걸으셔야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세가 사탄을 굴복시켜 나아갔던 민족적인 가나안 복귀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사탄을 굴복시킴으로써 세계적인 가나안 복귀 노정을 완수하셔야 했던 것이다. 이와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노정은 상징 노정이고 모세 노정은 형상 노정이고 예수님 노정은 실체 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 말씀처럼 재림 예수님 또한도 이런 노정,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노정과 모세 노정을 본보기로 해서 실체 노정을 걸어야 됩니다. 자, 1944년은 25세 때입니다. 그래서 소생기 8년, 장성기 8년, 완성기 8년, 인간의 성장 기간의 24년을 마무리한 터후에 어린 양 잔치 혼인한 때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24세 때, 24세를 넘고 25세 때 남자의 경우는 이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4세를 넘고 25세 때 성혼식을 하고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5월 4일 음력으로 4월 12일 날 성혼합니다. 이호빈 목사의 주례를 해서 가정 출발을 하게 되는데 호적상에는 1945년도 4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서전 말씀입니다. 95쪽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기 일주일 전에 장인된 어른이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그 바람에 잡아놓은 날짜보다 결혼식이 늦어져 1944년 5월 4일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예수교의 이호빈 목사가 주례를 섰습니다. 신혼 살림은 자취를 했던 흑석동에서 시작했습니다. 라고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또 엄청난 환란의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경찰청 순환 4개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44년 10월부터 45년 2월까지입니다. 순환 사건의 배경은 일본 와사다 대학 경제학부에 다니던 친구가 공산주의 활동 혐의로 일본 경찰의 추적을 받던 친구 입에서 재림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자 경기도 경찰부에서 취재와 엄청난 잡혀서 고난을 받게 되옵니다. 이 내용은 자서전 95에서 98쪽에 나온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경기도 경찰청 순환 사건의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일본 경찰의 취조 내용은 일본 유학 시절의 독립운동과 공산주의 활동 혐의입니다. 예, 독립운동과 공산주의 활동을 하던 동지 명단을 대라는 어, 내용이고요. 광노필 증언으로 누구와 공산주의 활동을 했는가, 또한 일기장을 통해 확인해도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명단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이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 고문 내용 중에 두 팔을 뒤로 묶고 비행기 태우기, 그 다음에 찬물을 끼얹고 물 먹이기, 그리고 군함발로 배를 짓밟고 밟기, 그리고 두 다리 무릎 안쪽 양 어금니에 강목을 끼우고 또한 징박근 기죠. 가죽 구두로 이제 짓밟기. 그다음에 열 손가락 손톱에 전기 고문을 하는 내용. 그리고 15분간 사람을 미치게 하는 평생 못 잊는 고문이 전기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님의 고문을 대하는 자세, 기도하지 않고 이제 스스로 이겨냈다. 그 열 손가락 고문할 때 10개의 민족의 피를 대신한 영광의 제물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피를 토할 때는 자신보다 민족과 국가와 세계 인류를 오히려 동정하고 수많은 영인들이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답니다. 동지들에 대한 의리를 생명을 건 묵비권으로 행사했다고 합니다. 순환 사건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빈 어, 거의 뭐 죽은 상태에서 석방됨으로써 사건은 유야무야로 이제 수습이 됐다고 합니다. 출감 이후 한강 백사장에서 눈물로 그동안의 일기장을 다 소각했다고 합니다. 일기장 속에 200명의 동지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또 추적이 있기 때문에 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문 때문에 1개월간 혈변을 하고 고향에서 장기간 몸조리를 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활동 혐의를 1971년까지 계속 추적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 경기도 경찰부 순환 사건에 나타난 그 참사랑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경을 넘나드는 고문 속에서 동지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로 이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시고요. 어, 취주관들에게 대한 사랑, 하나님이시여 이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고문에 무엇을 보고 복을 빌어줄 것인가라고 이제 고민했고, 고문 형사의 가정을 안전하게 일본으로 피신시키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살려보내는 것은 일본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요. 훗날 이 일로 일본의 젊은이들이 내게 찾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고문 형사들을 피신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처리 문제로 전쟁 보상비, 뭐 사분할, 천황 처리 이런 내용까지도 생각하기도 했답니다. 1945년 26세 때입니다.
이때 8월 15일 해방과 재림 예수님이 공생의 출발을 하는 때였습니다. 기독교 영적 그룹을 중심한 어, 섭리가 좌절됐습니다. 이것이 1945년부터 1948년까지 기독교 기반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고난 생활을 하게 됐고 3년이란 기간 동안 엄청난 고행의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1945년도 시대적인 병원은 8월 15일 광복이고 순환 사건의 배경은 공생의 출발과 7년 노정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부터 1952년까지입니다. 8월 15일 해방과 재림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시 출발하는 또한 기독교 영적 그룹을 중시한 섭리 출발이 좌절되고 다시 재출발하는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한 정조, 곽산지서 순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때가 1945년도 10월 일주일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남한, 북한 양분이 되고 예수님 이후 2000년간 준비한 기반이 상실되는 심각한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담임 선생이었던 경찰서장이 보증으로서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해방 후 1945년도 10월 하순 문선명은 고향 정주에 내려갔고 서울에서 일하고 받은 월급으로 과일을 샀다. 그런데 뜬금없이 위조 지폐를 썼다고 고발을 당했다. 그래서 정주 경찰서 곽산지서에서 일주일가량 유치되었다가 풀려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왜 이런 고문이 남은 김백문 씨 세례요한 사명이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김백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기반을 먼저 닦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던 것처럼 재림 예수님 또한도 세례 요한 사명자가 그때 김백문 씨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1945년 10월에서 1946년 6월입니다. 김백문 씨는 1917년도 9월 4일입니다. 음력으로. 그리고 그 사람은 1990년도 12월 20일 날 죽었습니다. 이는 남자 중심한 에덴 복귀의 3대째 사명자였고 백남준 씨의 제자 이용도 목사의 사명 인수고 참 아버님과의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의 관계는 세례 요한 사명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수도원 설립을 경기도 파주군 임진면 어, 어, 섭절리에서 했는데 이때가 1944년도 6월입니다. 이때 원리 원본을 그 다음에 기독교 근본 원리를 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1952년도 5월 10일까지 원리 원본을 다시 글을 내용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백문 씨 세례요한 사명 실패의 원인 중에 참 아버님이 이스라엘 수도원 생활을 해서 김백문 씨와 재림 예수님이 만났다고 합니다. 6개월 기간 동안 상도동 교회 책임자로 최고의 정성을 들였다고 합니다. 인적 자원 발굴을 위한 정성과 당시 고관 부인인 김백문 이상의 봉사와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새 여인의 증거와 김백문의 축도 1946년 3월에 부활절에 김백문의 축복 이전에 새 여인의 증거가 있었고 김백문의 축복과 상속 솔로몬의 사명을 받은 분으로 증거한 김백문 씨가 직접 증거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김백문은 묻지도 않고 반대하고 증거한 새 여인도 계시를 따르지 않게 되고 나만 중심한 섭리 출발이 결정적으로 좌절되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김백문에게 18장의 편지를 썼다가 찢어버리고 어, 평양 다시 복귀 섭리를 출발하기 위해서 북한 중심한 재출발 섭리를 전개합니다. 이때가 1946년 6월 2일부터 6일, 6월 6일 이때 기간입니다. 이 내용을 나무 위키에 출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5년 10월 4일 자신이 메시아라는 말을 알아줄 사람들을 찾아 당시 한국에서 가장 신령하다고 신비주의적이라고 알려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에 들어가 6개월간 봉사 생활을 한다. 당시 문선명은 25세, 김백문은 28세였다. 즉 당시 둘 다 20대 청년이었으며 김백문과 3살 차이였다. 또한 둘은 해방 전에도 서울 내자동의 새 예수교회에 같이 다녔던 구면이었다. 결국 1946년 3월 초 김백문이 문선명에게 솔로몬 왕의 왕관으로 오신 분이라고 증거했다. 그러나 김백문의 신도들 중 문선명의 설교를 어, 들으러 빠져나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자 김백문이 내가 바로 성령 상대주의다라며 문 선생님을 내쳤다라고 나무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45년부터 해방 이후 기죠. 해방 이후 섭리를 지내는데 섭리가 좌절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반대로 말미암아 가정이 사탄이 들어가서 어렵게 되고 결국은 최성길 어머님과 분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출발을 하는 것이 1946년 27세입니다. 그때 동양의 예루살렘이 평양이라고 막 엄청나게 그렇게 소문이 나고 평양에서 엄청난 섭리가 시작될 때입니다. 그래서 다시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 개척 전도를 시작합니다. 이때가 1946년도 6월 6일부터 48년도 2월 22일까지입니다. 이때는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이고요. 이때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을 외치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출발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기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출발하는 것처럼 재림 예수님 또한도 그러한 노정을 겪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첫 아들 장남 문성진을 출생하게 됩니다. 1946년도 4월 2일 전력으로 3월 1일에 출생했습니다. 이 내용이 1946년도 기록 내용이 자서전 99쪽에 페이지에 있습니다. 38선을 넘어가라. 1945년 8월 15일 광복 직후 우리나라 실정은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돈이 있어도 쌀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마침 집안에 쌀이 떨어져 사놓은 쌀을 가지러 황해로 백천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38선을 넘어가라.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찾으라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즉시 38선을 넘어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첫 아들이 태어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애타게 나를 기다릴 아내가 걱정되었지만 집에 들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한 것이니 받은 즉시 순종해야만 합니다.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수십 번 밑줄을 그으며 읽고 깨알 같은 글씨로 새카맣게 메모해둔 너덜너덜해진 성경책 하나만 들고 나는 38선을 넘어갔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지 17권 344쪽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은 1946년도 5월 28일 남한을 떠나 6월 6일 평양에 들어갔다. 이 내용은 1000명에 따라 이북으로 가셨습니다. 김백문 씨, 이 내용은 왜 이런 사건이 생기냐면 김백문 씨 특별 집회 참석 후에 황해도의 백천에서 38선을 넘어라라는 천명을 따라 이북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38선을 넘어가는 도중에 무지개가 120 니끼를 인도하고 모두 남한으로 내려오는 상황에서 이북으로 갔습니다. 이때 한 남자와 세 여자를 찾기 위해서 이북으로 가셨습니다. 처자를 버리고 사탄의 본거지인 공산권으로 간 것입니다. 여호와의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내용은 북한으로 가야 했던 섭리적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와 나라를 연결시킬 가정이 못 돼서이고, 또 두 번째로 재림 역사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이고, 세 번째로 사탄의 본거지에서 섭리 주도권을 찾아오기 위해서이고, 네 번째로 아벨적 기독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이고, 다섯 번째로 남북 문제를 세계적 판도로 탕감하여 수습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가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에루살렘 평양 개척 전도 내용입니다. 이것은 1946년 6월 6일부터 1948년도 2월 22일까지입니다. 당시의 평양은 동양의 에루살렘이라고 많은 사람이 말하고 예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양 서문에서 가까운 경창리 나최섭 집에서 전도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동 보안서 순환 이후 정명선 김중화 집사 가정에서 47년 1월 초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영적인 인도를 찾아온 식구들은 정득은, 김중화, 정면선 등 사진이 아마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대현 교회의 교인이 500명 중에서 독실한 신도 15명이 출석했고요. 예배 인도 방법은 은혜로운 찬송가 인도와 성경 강해 중심 설교.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박수무당과 우는 교회라고 소문을 잘못된 소문이 나기도 했답니다. 평양 전도에서 초기에 입교한 식구들입니다. 김원필 선생, 이분은 1946년 7월에 첫 번째 식구로서 평양 사범 학교를 졸업 후 먼저 교편 생활할 때 전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원필 어 선생님은 2010년도 4월 6일날 성화하셨습니다. 이때 재림 예수님께서 희우로서 축복가정 장영 김원필 천정 봉신자 되소서 이렇게 희우를 받고 영계로 입문하셨습니다. 평양에서 제일 유명한 장대 에, 장대제 교회의 교인이 500명 중에서 독실한 신도들이 이제 출석했고요. 김민주 아주머니가 1940년도 6월 10일 날 전도돼서 시아버지의 모친을 박해를 받았지만 끝까지 신앙의 기준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분은 2010년도 4월 1일 날 성하셨는데 천성 입성 명일 명일자 순회사라는 그런 희우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최서 부부하고 김종화 나중에 이제 정명선 부부가 이제 20여 명이 이때 전도되었다고 합니다. 자서전 내용입니다. 102에서 103페이지 내용입니다. 지승도 할머니와 옥세연 할머니는 꿈속에서 젊은 선생이 이남에서 올라와 만수대 건너편에 있으니 가서 만나라라는 말씀을 받고 찾아온 경우였습니다. 누가 전도하거나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알려준 주술을 들고 골목골목을 돌아 찾아와서는 꿈에서 뵌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하며 반가워했습니다. 영적인 계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평양 대동 보안소 순환 3개월입니다. 이 기간은 1946년도 8월 11일부터 11월 20일입니다. 순환의 배경은요. 북한의 종교 말살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중 재림 교리를 복중교 간부가 대동 보안소에 이제 수감이 됩니다. 복중교 간부 구속과 연계하여 유정 보안소 연행과 대동 보안소에 구속됩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밀파된 스파이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박수무당과 사회문란죄입니다. 순환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허업인의 복종교와 일체와 섭리가 되고 복종교 지도자가 황원신 씨를 통한 1차 통보를 받고 남편 이일덕 씨를 통한 2차 통보를 받고 밥 배달원을 통해 3차 통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부인하고 보안소를 나가라. 의심나면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호흡인이 받고 찢어버리지 않다가 간수에게 발각되어 모진 고문을 받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재림 예수님 고문 내용입니다. 책상 다리에 거꾸로 넘어져 어금니에 이제 금이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황소 생식기로 만든 채찍으로 구타를 당하기도 합니다. 온 벽이 새빨간 감옥에서 일주일간 밥 안 주고 잠 안 재우기 그런 고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련 조사관의 신문후에 빈 사상대로 무죄 석방을 받습니다. 10일간 대하에 그득히 피를 쏟아 최후의 절차를 논의하면서 풀어줬다고 합니다. 순환 사건의 결과입니다. 준비된 식구의 입교, 정다로, 옥세연, 지성도입니다. 그러니까 30에서 40명의 식구의 모임과 핍박의 가속화되었고요. 집회소를 이전했다고 합니다. 나채섭 씨의 집에서 정명선, 김종화 씨의 집으로 이전했고 성각 이때 1장 승리자의 노래를 작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 대동보안소 순환 사건에 나타난 참사랑 내용입니다. 이 하늘을 위로하는 기도 생활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안심하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로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적국, 나라, 교회, 백성도 어, 참화머니 모든 사람이 재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런 평양 대동보안소의 순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이 경제에서도 하나님께 빌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유료하는 그런 정성의 조건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의 고통에 참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자서전 104에서 10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큰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자꾸만 빠져나오자 기성교회의 목사들이 나를 시기해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가뜩이나 종교를 눈의 가시로 여겨 없애려고 하던 공상 당국은 옳다구나 하고 나를 잡아들였습니다. 이승만이 이북 정권에 욕심을 내고 북한에 밀파한 첩자라고 올감했습니다. 소련 조사관까지 나서서 나를 심판했지만 죄가 없는 걸 어쩌겠습니까? 결국 석 달 만에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여기까지 1946년까지 재림 예수님 생애 노정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이 입장에서 많은 사람이 재림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했다면 이런 고난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조건이 안 되면 또 그에 합당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복기 섭리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대신해서 탕감 조건을 세워서 재림 예수님께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그런 순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은 가인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도 재림 예수님의 가정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혼 이후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성경 말씀이나 또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복귀 섭리의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또한 우리가 재림주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2편 재림 예수님 복귀섭 및 생애 노정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947년 재림 예수님 28세부터 제21년 노정주 1차 7년 노정인 섭리 노정부터 제3편에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